오늘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안 믿는 눈치신데, 네, 그렇습니다. 각종 경시대에서 만점은 물론이고 항상 학교에서 성적은 늘 1등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 시험지를 가지고 학생들 답을 맞추기도 했었고, 시험 보는 중에 선생님이 답안지를 고이 적으셔서 저한테 주시면서 그 시험을 보고 있는데 다른 번 선생님께 이것 좀 갖다 드리렴 하면서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어차피 다 맞을 건데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봤고요. 몇 등 했을까요? 네? 한 반이 39명이었는데 제가 38등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성적 때문에 한 번도 학교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담임 선생님께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의 모든 모델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 설교는 제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을 다녔던 시절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당시 학원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에도 방법, 즉 공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암기에도 공식이 있었고 국어, 영어, 수학 이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나름의 학습 방법, 즉 공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하는 학습 방법은요, 무식하게 암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신앙에도요, 공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에도 기본 원리와 공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기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는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도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예수 천당이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마가복음의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로 살아가는 거 참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부담이 참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잘못 전하면, 혹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부담이고 여전히 숙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한 가지 공식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은혜의 공식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의 공식. 은혜의 공식.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선택받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다시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존재하며 또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제단 위에서 피어난 은혜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에 살아있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공식을 함께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제단 위에서 피어난 은혜의 향기입니다. 인류가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득 차면서 더불어서 함께 가득 찬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이 세상은 비명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소리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요,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후회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후회라는 말은요,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정말 창조의 기쁨과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다 없어지고 사람들의 죄악에 가득한 소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악함으로 무너졌음을 인식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는 그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세상은 물로 심판받아 모든 더러움을 그 모든 물로 덮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창조의 순간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됩니다. 짙은 어둠과 모든 것이 고요한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물로 세상을 다 덮어버리셨는데, 죄악으로 가득한 그 소리와 비명소리가 그 물로 인해서 다 침묵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생명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요, 단지 잊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고 이제는 회복의 자리로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 이후부터 세상의 물이 점점점 줄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땅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년 가까이 그 밀폐된 공간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바깥에 나왔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뛰쳐나오면서 비명이라도 지르고 환호성이라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 나와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밭을 일구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노아는요, 자신이 선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으로 그에게 화답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노아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향기가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드린 그 제사의 향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지 짐승의 희생 냄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요, 그 향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는 향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방주에 처음 나온 노아가 드린 그 제사 안에는요, 하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의 마음의 만족을 드리는,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은 그 하나님을 위로하는 그 향기의 제사를 그가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악한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데 나는 다시는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크게 후회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후회는 더 깊고 넓은 은혜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지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의 심판이 끝났다는 선언이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깨어진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생명과 은혜가 그 물론에서 다 멈췄는데 그 멈췄던 생명과 은혜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더 이상 멈추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입니다. 노아는 인류 최초로 엄청난 자연재해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노아의 예배는요, 절망의 끝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새로운 시작의 향기로 하늘에 닿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 위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건져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런 은혜가 계속 차고 넘치고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떠셨어요? 어제 저녁에 남편하고 한바탕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운전하면서 화를 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와 그 수많은 삶의 고민들로 인해서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 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의 제사는 특별했습니다. 그는요,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도 먼저 기쁨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있는 것 중에 제한됐잖아요.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자신에게 좋은 것,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린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크지만 그 은혜를 고백하지도 예배하지도 헌신하지도 않고 그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흘러가는 듯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요, 처음에 와 은혜 받았어, 와 너무 좋아, 이런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헌신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삶의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고백하고 그분 앞에, 그 은혜 앞에 물을 끄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도 그 은혜의 향기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는 기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시간과 물질, 진실한 회개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제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작고 작은 고백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가장 크게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노아의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감동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에 응답하셨고 구체적인 은혜를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앞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과 사명을 주십니다. 특히 창세기 9장 1절과 7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처음에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복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의 명령이 회복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명의 축복과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인간의 권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복과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언약이라는 형태로 기록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놓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매 구절마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내가 직접 이 일을 행하겠다라는 주도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반응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지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놀라운 것은 그 대상이 단지 노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 수많은 후손들과 이 땅의 모든 생물들까지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반복해서 너희와 너희 후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넘어서 전 인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모든 것들 이루는 우주적인 언약임을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강한 의지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단지 말씀으로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다 언약을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도 보이도록 그 약속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하늘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표시이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제가 어렸을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무지개를 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라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무지개를 누구를 위해서 증거로 남겨놓으셨나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를 내가 보고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지개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마음속에 떠올린다, 기억하고 있다, 그 의미를 넘어서서요, 언약에 따라 행동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무지개가 보여질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자신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지개는요, 우리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그런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기억하기 원하시는 기억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걸린 이 빛의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겠다.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긴 하나님의 서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무지개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그 놀라운 언약과 약속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노아의 가족들 그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잊고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받아서도 금세 흔들리고 약속을 들어도 또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는 기억한다. 나는 기억한다. 내가 너와 세운 이 언약을 나는 기억한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와 복을 나는 기억한다.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나는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두 번째 공식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이뻐. 사진 찰칵찰칵. 혹은 그냥 무지개네 하고 지나치셨습니까?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하늘에 새겨진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실은 그것을 기억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루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은혜의 언약으로 시작한 사람은요, 그 하루의 선택과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쉽게 불평하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잠시 멈추고 기도를 실천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지개, 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도 무지개일 것이고요, 제가 과연 이 무지개가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드러난 무지개가 무엇일까라고 묵상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현장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실현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도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증거들, 무지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혹은 이런 것들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저를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노아의 제단 위에서 피어난 은혜의 향기는 은혜를 입은 자가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제사에 응답하셔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은혜의 결단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예배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의 삶의 태도로, 또한 주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은혜의 서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무지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성상을 보거든, 그 현장을 보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잠시 멈추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오늘을 은혜로 물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억한다. 노아의 방주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받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한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도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저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센텀 영화계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